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이 힘들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삶이 힘들지 않다고 해서 그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시시각각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줌의 아픔과 또 한 줌의 작은 기쁨을 우리 삶에 공존하게 하시니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살다가 오늘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치 길을 잃었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뭉클한 그런 감격으로 가득한 이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사모함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택하시니 내릴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충성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신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맞이하는 기쁨의 부활 50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큰 사랑과 은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거역한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키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은 찢어졌는데 예배당으로 향하는 우리 마음의 휘장은 어떠한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겹겹이 막혀있는 마음의 휘장을 찢게 하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다 이루시기 위해 절규하신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안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강물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이 땅에, 고달픈 북녘 땅에, 전쟁과 지진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나라에 주의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의 현장에 흐르고 흘러 닿는 곳마다 번성하고 되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한 신앙의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백발이 그들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며, 그분들이 지켜온 새벽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이어받아 우리 또한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자리 잘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며 고통의 멍에를 벗고 싶어 주님께로 온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 고쳐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외면당한 십자가의 은혜, 무뎌져 버린 부활의 소망이 바로 그들의 길이 되고 힘이 되며 소망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고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찬양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메말라 갈급한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으로 마음 한가득 채워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합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위해도 함께 하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더 예배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6절, 28절에서 30절, 39절에서 4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요즘에 프로야구가 한창인데요. 우리나라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홈런 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롯데 팬들 앞에서 이분을 소개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만수 선수입니다. 장로님이신데요. 최근에 한국 프로야구 협회 추천으로 라오스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라오스 국가대표팀을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이만수 장로님이십니다. 이번에 방문한 우리 라오스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진 야구도 배우고 그리고 또 실제 프로 야구에 가서 이제 시구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간증도 하였습니다. 이만수 장로님께서 라오스에 가셔서 거기 야구 국가대표 팀을 만들게 된 동기는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성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올무가 되셔서 라오스로 가셨고 그곳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야구를 통해서 희망을 전해주는 일을 하신 것이죠. 이 아이들 중에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이라도 실컷 마시고 싶어서 야구를 시작한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만수 장로님의 소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라오스 팀이 이번 가을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우승이 아니고요 1승만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한테 뭘 약속했냐면 너희들이 1승을 하면 내가 라오스 대통령궁을 속옷만 입고 한 바퀴 돌겠다.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그거 보고 싶어서 1승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 이 라오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들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이 나라들과 함께하는 야구 리그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한 한국 선교사님께서 한류를 활용하셔서 라면집을 여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금요기도회 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름이 베들라면입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들라면이라고 짓고 라면집을 여셔서 꽤 고가인 그 한국 라면을 끓여주시며 그 라면집을 찾는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2주 전에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고신대에 다녀왔습니다. 고신대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후배 목사님, 정민교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도 개척하시고 그리고 고신대 전도를 위해서 카페 트럭을 불러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카페 트럭의 주인공이 누구냐? 저하고 절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을 처음 만났죠. 근데 어려운 형편이어서 고신 측 교회 예배당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단은 그 교회 노회를 가입하려면은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다 맞추지 못해서 교회 등록도 하지 못한 채로 그 영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장애인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캠퍼스로 가서 아이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진에서 보셨던 저 커피 트럭의 주인공은 백두영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신대원 내내 같이 축구를 하셨던 분인데, 울산에 카페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던 중 작년에 갑자기 커피 트럭을 만드셔가지고 중고 트럭을 사서 보신 것처럼 예쁘게 꾸미고 그 안을 카페로 꾸며가지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그래서 커피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왜 이분들은 이렇게 사실까요? 이만수 장로님의 아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아버지, 그냥 대한민국에서 야구 원로로 편안하게 사시지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라오스라는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 왜 그런 고생을 하세요? 그리고 후배 목사님, 영도에서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후배 목사님,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 젊은 친구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친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트럭을 제가 이번에 봤더니 넉넉치 못해서 그랬는지 트럭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근데 그 좋지도 않은 트럭을 가지고 전국으로 부르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친구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을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이분들이 수가성 여인이 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타는 듯한 인생의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고통의 깊이만큼 갈급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고통의 깊이만큼 갈급하다. 이 여인이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동이를 지고 우물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깊이만큼 갈급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삶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가정의 형편이 그러했고 단 한 명도 그녀의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도 그러했고, 그래서 그녀도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대인 기피증에 걸린 것도 그러했고, 그 모든 삶이 그 뜨거운 정오에 우물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갈급함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던 그녀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녀의 모습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저씨 누구세요? 이런 거예요. 저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아저씨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던데, 내가 아저씨인가? 아저씨 누구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대화의 말미에 이 여인의 호칭이 바뀌어요. 뭐라 그래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분이 그냥 그저 그런 아저씨가 아니고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저 맘씨 좋은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는 걸 알았고 자신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고 그래서 이분께서 자신의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린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는 그녀가 의지하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물동이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애착 인형을 놓지 않듯이 그녀는 이 물동이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녀도 그 물동이에 자신을 무시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돈과 명예와 성공 같은 것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물동에 담긴 것은 쓰라린 인생의 아픔과 실패와 열등감과 상처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물동이마저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그 궁상맞은 물동이를 지금까지 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분신이나 다름없던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제자들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물동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고 싶죠. 버려야 한다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버릴 수 없어요. 물동이를 버리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만수 장로님, 정민교 목사님, 백두영 목사님처럼, 아니 또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보면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립니다. 왜? 더 이상 그 물동이가 필요 없으니까요. 목이 마르지 않는데 물동이가 왜 필요하겠어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물동이가 왜 필요하겠어요? 앞으로 목마를 일도 없는데 그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물동이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예수 생수 마시면 물동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여타 종교는 물동이를 버리면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야 물동이를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3살 정도 되는, 이름이 이슬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대학생이 됐겠죠? 그 이슬이가 엄마랑 앉아가지고 고래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래밥 아시죠? 네, 과자.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뺏어 먹으려 했더니 내 손을 탁 치는 거야. 못 먹게 하는 거죠. 꽉 움켜쥐고요. 그래서 제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커다란 사탕을 딱 꺼냈더니 이 녀석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과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탕을 딱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고래밥을 다 먹었어요. 보세요. 사탕을 잡으니 하찮은 고래밥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수를 마시니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궁상맞은 물동이를 계속 지고 가는 분들 보면 진짜로 안쓰럽습니다. 이 여인에게 나타난 세 번째 변화는 그 즉시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못됐죠, 그죠? 혼자 그 여인이 물길로 가면 그래도 못 이기는 척 또는 우연히 나온 척 하면서 옆에 가죽이라도 해야 될 텐데 단 한 명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그 뒤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비겁하게 이런저런 험담을 늘어놓았겠죠. 그녀의 가정사부터 그녀의 성격부터 그녀의 그 아픈 인생부터 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따로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데 이 여인이 생수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세상에 자기한테 못된 짓하고 왕따 시켰던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간 거죠. 뭐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효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면 대인기피증이 치유가 됩니다. 거절에 대한 상처, 두려움이 치유가 돼서 심지어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도 가서 생수를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이 와서 보라, 내 모든 걸 아는 분이 여기 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39절에 보니까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초신자, 교회 나온 지 딱 하루 됐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메신저가 중요할까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고 메신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매 어쩌고저쩌고 좀 하시는데 사실은 둘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메신저인 이 수가성 여인이 메신저로서 완벽합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만큼 그렇게 그 삶이 완전히 거룩해졌습니까? 완벽해졌습니까?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이 바뀌긴 했죠. 물론 표정도 바뀌고 물동이도 버리고 다가가지 않던 사람들에게 가서 말도 걸고, 하지만 예수님을 전할 정도로 이 여인이 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즉 메신저로서 이 여인이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 여인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 생수를 맛보고 나면은 이 생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으로 전도하면 됐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틀린 말이 아니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들의 인내심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맛있는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 여러분들, 제가요 음식점에 갔다가 맛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 전화번호에 저장해 놓습니다. 제 폰에 맛집이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 모시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 모시고 와야 되겠다. 네? 진심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우리 교인들 모시고 와야 되겠다.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여기 맛있으니까 같이 와서 먹자 이렇게 되지. 뭐 맛집이 자기가 찾아서 먹는 거지 뭐.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삶으로 전도를 한다. 맞는 말인데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우리가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생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인간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제가 평생 거룩하게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메신저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자격 없는 그녀가 가서 와서 보라. 여기 내 모든 인생을 다 아는 분이 계신다. 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메신저로서 완벽하지 않아도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메신저로서 부족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처음 만났지만 와보라, 내가 생수를 만났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그녀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메시지와 메신저 누가 더 중요하냐? 이건 그게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메신저가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대로 이틀을 더 머무시며 거기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여인처럼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연이가 아주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읽었는데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틀 동안 부흥 집회를 끝낸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은 메신저 중에 메신저이십니다. 그러니 그냥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완벽한 메신저이신 예수님도 입을 열어 이틀 동안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는 말이 여인에게 네가 우리 예수님 소개해 준 거 고맙긴 한데 이제 우리의 믿음은 너가 소개해 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 우리가 맛본 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는 동안 저에게 영향을 끼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었고 그분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를 예수 믿게 만들고 저를 목사 되도록 도와주셨던 분들 중에 저를 실망시킨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 때문에 이제 예수 안 믿고 목회 그만합니까? 아니에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 왔고 그분들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지금은 그분들 때문이 아니고 제가 직접 맛본 예수 그리스도 이 생수의 맛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매력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신다고 하는 분들
계시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 계시죠. 심지어 나를 교회에 인도해 준 그분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 때문에 교회 오셨지만 이제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생수이신 예수님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는 분들은 어느 교회에다 옮겨다 놔도 똑같을 거예요. 또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요즘 제가 경험하는 건데, 병원의 의사분들도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의 의사분들도 완벽한 분이 아니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성격 못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병원의 의사가 실수했다고 병원 안 가십니까? 병원의 의사가 좀 퉁명스럽게 했다고 병원 절대로 안 가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좀 부족한 의사가 있고 사고를 낸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병원에 가듯이 교회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선살 발라내듯이 이 여인의 스토리만 싹 빼냈죠. 그래서 우리 서연이가 몇 절 이렇게 띄엄띄엄 읽은 거야. 딱 발라낸 거야. 그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음식 사왔으니까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간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셨고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차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물 한 잔을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시장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음식은 안 드셨고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는데도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 예수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실까요?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 또 그 여인의 마을로 달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 그들이 생수를 마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이죠. 이만수 장로님 같은 분들, 절망의 골짜기 희망의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은 하면 할수록 매력적이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물처럼,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죠. 콘크리트가 막아도 콘크리트에 스며들어서 흘러가죠.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뚝 잘라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물동이를 버리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시면 물동이를 버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는 전도합시다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생수를 마십시다예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생수를 마시면 이 여인처럼 당장 달려나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그 궁상맞은 물동에 끌어안고 초라하게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마시고 새 힘을 얻어 물동이 버리고 라면이든 커피든 스포츠든 그 무엇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안 먹어도 배부른 행복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을 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척 나만 그게다 동하네. 빗물아 빈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에 이르는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 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늙으시지 않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생수를 맛보지 못해 물동에 끌어안고 평생을 궁상맞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목마를 일 없는데 왜 그거 끌어안고 살고 있니? 주의 말씀 듣고 이 여인처럼 물동이 버리고 뛰어나가. 여기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위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가성 여인과 같이 우리 물동이 다 깨뜨려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이 정말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목마른 심령들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부어주셔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나누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이 말라 애타하며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핥히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면 이 여인처럼 부족하지만 입을 열어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 부끄러운 인간들이지만 주님, 수가성 여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직장과 마을과 가정이 우리로 인해 생명수 마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나누시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기쁨의 50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있고, 우리 찬양대에 감사하는 것은 매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힘찬 능력으로 기쁨의 50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50일 축제가 여러 가지로 펼쳐집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벼룩시장, 영어로 유식하게 플리마켓 이렇게 하는데요. 벼룩시장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누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족들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도 하고 축제도 하고 음식도 나누는 날이니까 여러분 주변의 분들 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기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정의 달 이벤트로 가정 예배 캠페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디오 바이블 북을 나눠드리면 이 안에 가정 예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대형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가정 예배 모범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 그 활동도 있어요. 그 활동을 하셔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또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세미나가 5월 첫째 주, 둘째 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부산장신대 박명화 교수님을 모시고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대화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좋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돌보시는 최용 선교사님, MK 네스트 미셔너리 키즈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대표이신 최용 선교사님을 모시고 크리스천 페어렌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 양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세미나 모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세미나 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하셔가지고 많이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새가족 성경 공부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새가족 성경 공부 인도자 교육 대상은 새가족 부원들, 바나바 부원들,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도 되고 익숙하게 배우셔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 있을 정도로 훈련 받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또는 기독교가 아직 잘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하고 언제 또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 가족 새벽 예배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권사님들은 지난번 피택 되신 분들 말고 선배 권사님들이 한턱 내신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 우리 만나홀, 옛날 명칭의 친교실이죠. 만나홀에서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오시면 함께 말씀 나누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건찰 수련회가 5월 28일, 29일 1박 2일로 대구 보건대학교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디오 바이블 북 5월달 거 가이드북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오디오 바이블도 열심히 들으시고 이벤트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덕자 집사님 아드님께서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새가족으로 우리 박준현 청년, 장용석, 배수연 성도 등록하였습니다. 이분들 축하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이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 삶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을 굳게 믿으며 그 생수 마시고 새힘 얻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일, 남은 인생 안 먹어도 배부르는 일 하기로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사랑하는天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